2017년도 맥주감사절은 특별한 우리 감사의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특별 음악회, 우리 한국에서 또 귀하신 분들이 15분이나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을 경유해서 유진을 찾기 위해서 한꺼번에 여기까지 오시고 이 조그만 우리 마을에서 6.25 참전 용사분들과 그 가족들 또 입양 가족분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끼쳤고, 공연을 하는 분들이나 또 관중들이나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추억을 남기는 의미에서 금년도 이 맥주감사절은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미 주보에 기록했지만 이때 참관하셨던 관중 중에 한 분이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아름다운 글을 편지를 보내오셨고 또 거기에는 수표를 50불짜리 수표를 넣어서 감사함을 표해 왔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국악 공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음악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름다운 공연 대원들께서 그들의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다니요, 한국전에 참가하여 싸운 분들을 존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미군을 통하여 생존하게 된 분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 스미더 씨는 21세 때인 1951년 한국 전쟁에 위생병으로 파병이 되어 부상병을 구출하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귀 교회가 보여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로버트 E. 존스라는 부부가 참석을 해서 이런 특별한 감사의 정을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참 가슴 뭉클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해 주셨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 참 오신 분들 손님 또 그분들 음식 접대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고마운 여러 인사들 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쭉 기록을 했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인솔하신 정설주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어제 저희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유진 중앙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악기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고, 단원 한 분 티켓팅 날짜가 잘못되어서 잠시 마음을 졸였지만 은혜 가운데 무사히 티켓을 바꾸어서 평안히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단원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규람 씨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의 만남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등대교회 유전도사님, 유영남 전사님이죠. 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유영남 전사님께서 이분들을 시애틀 기차역에서 맞이하고 교회의 차를 가지고 오고 또 그 사모님께서 차를 가져와서 2대를 가지고 호텔까지 인솔을 운행을 해 주셨고, 또 수요일 밤 늦게까지
이분들을 안내해서 이제 그 다운타운 스타벅스 1호점까지 해서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니들까지 해서 사방에 구경을 시키는 일을 맡아 주셨습니다. 예, 그런 감사입니다. 그리고 임동희 권사님의 글을 유진교회의 전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 두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영애 씨가 쓴 글입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인자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수고와 헌신이 옛날 제가 어릴 적 자랐던 시골 친정집 같아 무한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첫 믿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에서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린 저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힘들고 지칠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박규람 씨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하여 여러분 권사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영원히 유진중앙교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진중앙교에서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누구에게 저도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명옥 권사님이 보낸 글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권사님들의 헌신에 도전받고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꼭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송영옥 님의 글인데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섬김에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떠남이 너무 아쉬웠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서 패밀리라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되어 오늘은 짧게 인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안부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따뜻한 글을 보내주셨고 이 글을 읽은 시애틀의 한 목사는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 구역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정성을 들여서 좋은 음식으로 또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물심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첫 순교자 아벨이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던 에녹이 있고 모든 인류가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가 처음 부름을 받게 된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죠.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개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열국 중에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멀리서 오신 주의 귀한 종들을 섬긴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는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농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 족보가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했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칼을 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는 인정에 대해서 무엇을 보시고 그랬을까요? 그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부탁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선 갈 때 우리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땅 어느 도시로 가라 하셨거든요. 막연히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터이니 그리 가라 라고만 하셨지 지시하시는 곳이 뭐 서울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대구인지 아니면 뭐 저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였었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어요? 자, 우리 이재천 집사님 몇 살쯤 떠났어요? 예, 땀머리 답을 해주시네요. 75세.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 그를 불러셨는데 차라리 20대나 30대 같으면 모험 힘도 있고
뭐 좀 실패하면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 쉬운데,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이제는 노년기잖아요. 한번 삐끗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기 쉽겠어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뭐 자녀도 없지요. 두 노부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두말하지 않고, 이를 딸지 않고,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뭐 나이가 70이든 80이 되든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뭐 저 미국에 또 한국에 산다 초청하면 뭐 나이 좀 들어도 가기 쉽은데, 연고도 없는 곳에 노부부가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거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만일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더라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생명 부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혹시 또 병들 수 있고 객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가,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어떻게?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비록 그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집을 나서지만 하나님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어떤 고생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희생도 감내할 각오를 할 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순종의 첫걸음을 내어 디뎠습니다. 이런 결단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어디서 온 명령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칫하면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떠돌이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집을 나섰다가 폐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따르는 길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차이가 있으며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따른다면 그건 내 중심적인 삶이지 하나님 중심이 되질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생각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다 집어넣고 주님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라고 하셨죠?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최고 지상의 가치 있었던 존재,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을, 그 결심을, 그 결단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은 인간 아브라함이 가장 감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만일 그 아들이 둘만 있어도 좀 낫지 않았겠어요? 하나 드리고 하나 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독자 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에게 둘째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 나이가 100세가, 자기 나이 10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들을 잉태할 그런 희망도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아들 대신에 자기를 드리려 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둘째 아들 주시지 않은 채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가장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기도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아주 훌륭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사였어요. 어떤 때는 나무 밑에 가서, 어떤 때는 바위 위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께 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가끔 우리 교회도 오시잖아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탁 중단하고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 예배를 해서 지나가던 분이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만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 안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물론 귀에 들어오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어떤 데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데는 기도 중에, 어떤 데는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이 음악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여러 가지로 조금 일반적인 과정은 아니었어요. 도중에 조금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었고, 또 그렇게 15명의 그 대그룹이 이 조그만 곳에 온다는 것은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마 한 몇 정도, 지난번에 한 4, 5명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4, 5명 정도 오시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5명입니다. 그런데 15명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공연을 위해서 그 믿음 있는 분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물론 기도했지만 그분들만 기도를 우리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준비 우선, 자, 어디서 묵을 것인가? 이 장소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호텔비를 매월 그 15명이면은 그 방을 몇 개는 잡아야 되잖아요. 요즘 또 얼마나 이 제철이라 호텔들 또
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우리 조집사님, 정원사님 집을 한 번도 주무시지 않은 새로 집을 사고 수리 중에 계셨는데 아주 선뜻 아주 한마디 이도 달지 않고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장소 11가 또 집이 있잖아요. 두 채가 되니까 15명 거뜬하게 이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 하는데도 구역들이 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좋은, 여름이니까 이 삼계탕도 나오고 육개장도 나오고 시원한 또 그런 음식들도 나오고 해서 정말 이번에 아주 우리 교우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하셨잖아요. 마치 고향 친정집에 온 것 같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일을 할 때 주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을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옆에서, 바로 집 옆이 아니라 사흘길을 가야 되는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모리아 산은 지금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사흘 동안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집 옆에다가 넓은 공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면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집 옆이니까 종들도 가짜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종들도 보고 부인도 보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얘들아 저 내 아들 묶어라 하면 누가 묶겠어요? 그리고 칼을 뽑으면 아니 저 연세가 들더니 정신이 이상한가 하고 종들이 아브라함을 꽉 붙잡지 않았겠어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종들 다 집에 두고 그냥 나귀에다가, 그리고 아들 또 종마 한 사람 중 데리고 이렇게 갔으니 훨씬 더 일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아들이 이삭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전에 같으면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 양을 끌고 왔는데 오늘 왜 양이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네요. 사실 제물이 아들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답하죠.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하나님 준비할 거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 준비하셨잖아요. 산에 가서 얘기했겠죠. 이삭아, 사실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그러니 그리 알아라. 그때 이삭이 만일에 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저를 잡는다고요?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따른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결박을 시켰어요. 그리고 장작덤 위에 앉혀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거룩한 순간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기 전에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아브라함아,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다시 꽂았습니다. 그러자 뒤에 보았더니 수풀에 무엇이 걸려있었죠? 염소 뿔이 다 걸려가지고 나를 잡으시라고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염소를 바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바쳐주신 분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내 혼자 아무리 믿음이 하늘을 찔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참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서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사탄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유혹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 칼을 뽑아드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아브라함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정신이 나갔나? 네가 낳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다니,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꼭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하니 그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해도 했을 것입니다. 또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차라리 떠나라 등등 온갖 달콤한 말로 아브라함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었잖아요. 말로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사단은 이런저런 시험을 일으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결심할 때 더욱 강력하게 만류할 것입니다. 때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뜻은 좋은데 뭐 지금 해야 되나? 다음 달에 해도 된다. 아니면 너 뭐 뒤에 좀 형편이 좋아지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말로 우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일 수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죠. 뒤로 물러서라고도 합니다. 당신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네가 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왜 나서? 너는 뒤로 물러서 있어. 그러면 다 물러서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으로. 그런 제가 어릴 때 들은 부흥회 갔는데요, 어느 부흥사님이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전주 예수병원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만든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골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한 분이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소식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눈을 산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왔대요. 눈을 팔 사람 있어 사겠다. 아마 어떤 환자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병원 달려갔답니다. 가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서 제가 눈을 하나 팔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뚱그래요. 아니, 눈을 왜 팝니까? 아니, 제가 광고 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살 사람 있긴 한데 당신 그 팔아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팔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막 이제 마지막 그 수술에 앉혀놨는데 물었답니다. 어느 눈을 팔려고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있다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이왕이면 오른눈입니다 이러더래요. 이왕이면 오른눈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왜 오른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분이 그 사연을 말했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예배당을 짓 돈이 없어서 제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눈을 산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데 이왕이면 오른눈을 드리려 한 겁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다 전주 예수병원이 그 믿는 기독병원이잖아요.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잠깐 수술 중단을 시키고 병원을 의논을 했대요. 해서 자, 이런 참 귀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눈을 못 뽑는다 이래가지고 다 취소시키고 그 병원에서 헌금해 줬답니다. 어릴 때 들었기에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은 눈이다, 옳은 손이다, 옳은 발이다, 옳은 발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찌꺼기, 제일 못된 거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정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집에 있는 종을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너 집에 있는 양을 바치라 하지 않았어요. 너에 있는 독자를 주님께 드려라. 그만큼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실 때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맥주 감사하지 이걸 거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앞에 최고를 드린다, 최상의 이런 새벽 시간을 드린다,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정성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